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나의 사정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주를 너희에게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증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성탄 예배를 안 드리죠. 간혹 가다가 이제 성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님들 중에 또 이제 기존 교회죠. 기존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안 드리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점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 중심, 그러니까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행사 중심, 어떤 사람 중심, 이러한 데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세속화된 그런 부분으로 자꾸 굴러가는 것을 염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워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이지 않게, 큰 교회들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안 들으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작은 소교회들, 소규모의 교회들은 또 그런 교회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문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더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찾고 또 그걸 고칠 건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잘못된 부분, 우리 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병이 들었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까지 내려왔던 모든 이제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고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정상적인 그런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참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까, 말씀대로 살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더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그런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도 힘이 실리고 힘있게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렇게 나가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과 항상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직 세상의 것들에 가로막혀서 주님의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같이 하시겠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예, 오늘 이제 21절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본절과 이어서 나오는 22절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두기고를 파송하여 자기의 사정을 알리며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겠다. 사도 바울의 그런 사정을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듣고선 마음에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그러한 슬픔은 필요 없다. 내가 갇힌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하여 갇힌 것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그러한 내용, 위로를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제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을 바울과 동행하는 아시아의 대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모비모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 서신에서는 에베소와 그레데에 어떤 인물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본절에 이렇게 두기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4장 12절에 이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두기고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은 두기고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사람을 보내는 일이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 사역과 목회적인 관심을 대리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바울은 두기고가 어떠한 사람 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바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 자신의 진실한 일꾼이요 주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공동 사역을 위해 부름받고 또한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어떠한 사신, 바울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인 것이죠. 이제 옛날 왕들이 어떠한 사람에게, 신하들에게 자신의 서신을 전할 때 왕의 대리인을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엄영이요 하면은 그 왕의 서신을 대리받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엄영이라고 들은 사람들은 다 왕같이 무릎을 꿇고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이렇듯 두기고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대리인, 사도 바울 그 자체라고 여기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은 바울의 사정을 알릴 뿐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이는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의 사정을 알게 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보네온노라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과거형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시점에서는 아직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가 도착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두기고를 보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이미 도착했다는 보네온노라라고 쓰여진 그러한 과거형이 사용된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이미 두기고를 맞이한 상황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는 곧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사정을 알게 되고 바울을 위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서신은 그들을 위로하여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 9절과 24절은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지금 시대에 말하면 축도인 것입니다. 축도. 바울이 기원하는 축복의 요소는 평안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믿음을 겸비한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며 영적인 복입니다. 그 평안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런 복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담을 허시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평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역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을 우리는 온전히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은 이제 이 구절에서만 등장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사랑은 믿음을 동반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그런 어떠한 에로스적인 사랑과는 다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를 둔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죠.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자기의 몸을 던져서 구한 그런 이야기. 아니면은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의 몸을 던져서 구해내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믿음을 겸한 사랑은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헌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을 빼고 사랑 대신 하나님을 집어넣어라.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 있는 믿음을 수반하는 것으로 평안과 더불어 개인을 살리고 나아가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3절에 이어 본절은, 이 구절은 바울의 축도 부분으로 3인칭 복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절은 형제들에게, 또한 24절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축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는 부패하지 않음, 매수되지 않음, 청렴결백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함없이는 사랑하는을 수직합니다. 그래서 이는 썩지 않는 불멸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3인칭의 축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모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선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십시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낸 것처럼 그의 사신 두기고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가 한 400년쯤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애굽 왕이 즉위함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역을 하게 됨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냈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외침에 따라 영적인 부르짖음에 따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되었던 사망 권세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러한 자유자의 모습 그리고 자유자의 모습으로 평안한 그러한 상태를 평안한 꼴을 한시도 그냥 지켜보지 않고 있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우리를 방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누리는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을 속여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너는 아직 세상 것을 따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봐봐, 너는 이러잖아. 너의 모습이 이러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복임에 넘어가게 되면은 세상의 염려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그리고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안에 떨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을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맞을까? 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요셉을 생각하라고. 요셉의 그 총리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들을 통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임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요셉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당장 이러한 순간들을 당할 때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당장은 너무나도 죽고 싶었을 듯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을 테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믿으면 요셉의 마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순간들, 요셉의 이 모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 볼 때 우리는 당연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충만하다면 믿음을 겸한 사랑 역시 따라오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후,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요셉에게 한 악한 일들을 요셉이 그 악한 일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에게 되갚을까봐 떨며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사랑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이웃들을,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 역시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평안해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비롯하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처럼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셨지만 그의 삶이 평안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악을 행한 형들을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또한 믿음에서 말미암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계획하신 그 끝에 참 천국에 이르기 위한 그러한 과정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